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목회자인 제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저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일 당하면요, 뭐가 나타날까요? 믿음이 작아져 버립니다. 믿음이. 그런데 1번 믿음이 작아진다고 끝나버리면 목사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울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주신 또 힘이 있어요. 뭘까요? 찬송가 342장이 답인데. 잘 모르겠나요? 대충 눈치를 채서 웃은 것인가? 나의 믿음 점점 더 좋아진답니다. 아멘. 저만 그런가요?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먼저 약해져 버리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를 더욱 의지한답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사건이 생기고요. 곤란한 형편고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믿음이 있던 믿음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도를 향해서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힘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보라고요. 잘 한번 살펴보라고요. 나는 나에게 주신 힘. 근데 그 힘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그런데 말씀도 부족하고 찬송도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중보기도의 힘을 의지한다고요. 중보기도의 힘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로 중보기도 해줄 사람이 누군가. 내 어려움 가운데, 내 곤란한 형편 가운데, 내 딱한 사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까발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용사가 누구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찬송가 342장 1절에 나와 있는 상반절 자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요. 제목은 뭐였어요? 어려움 당하면 1번은 믿음은 점점 작아진다. 2번은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전에는 조금밖에 의지 안 했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의지하고요. 더 강력하게 의지하고요. 전에는 조금만 붙잡았던 사람이 이제 더 간절하게 붙잡는 겁니다.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어려움이 또 어떤 고민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까? 이 나라의 이민족은 그러니까 정치가 엉망이죠.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거창하게 정치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경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장 가깝게 한번 봐보십시다. 때론 남편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론 아내에게, 자녀에게, 때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론 관계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론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같이 배워나가고 극복해 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신방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방 대원들과 같이 그 가정을 갔는데요, 굉장히 잘 살더라고요. 집이 넓은데 사람들이 볼 때 참 좋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요, 정리정돈과 또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논지이 들어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방 한번 부탁합니다 해서 신방 대원들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집사님이 그 권사님께 얘기합니다. 권사님은 염려할 것이 없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요, 그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극단을 달리고 있어요. 자녀는 가출해버렸고요. 그리고 채무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신방대원들 차마 제가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턱밑가에 다가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갖출 거 다 갖춰놓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니까 당신 집엔 어려움 없겠습니다. 얘기하는데요. 그게 참석한 사람 가운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이었어요. 외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또 이 부분을 다 메꿔서 이제는 괜찮겠지 않냐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그나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제가 1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요. 2부 때 그 권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그리고 기도 제목 가운데 혹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나눠보십시오 했더니 한 5분 정도를 나눴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그 권사님의 입속에서 그런 곤란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쏟아져 나올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문제가 있고요. 과연 이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봤는데 몇 절이 답일까요? 우리 월사교회 때 봤습니다. 5절 말씀 잘 기억하라고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안 하신가요?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4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곤란한 형편 가운데 참으로 내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할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길입니다. 길. 그 길을 나 혼자서 고심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행사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가 한자로 뭘까요? 행사. 일이답니다. 일. 일사절 써가지고요. 일이답니다. 큰 일도 있고요. 작은 일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런데 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수고한대요. 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1번 뭐였어요?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2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3번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4번 뭐였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4번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가운데 75%가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 나눴어요. 찬송가 342장 말씀의 상반절이 결론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1번. 이제 즉각 나와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이 작아진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몇 번으로 가야 한다고요? 2번으로 점점 더 주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힘으로 나의 힘은 얘기했어요. 힘이 뭐라고 했죠? 말기찬. 근데 말기찬이 부족한 사람은 누구의 힘을 의존하라고요? 중보기도자의 협력을 구하라고요. 중보기도자를. 중보기도자는 다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중보기도자로 삼으라고요. 쓸데없이 좀 친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보기도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잘 드리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지요. 그러면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죠. 그 사람의 중보기도자라고요.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맡기란 건 뭐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를 맡기란 것 아니에요. 두 가지를 맡겨야 된답니다. 현재를 맡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도 맡기라고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맡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을 맡기고 내일을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고심할 때가 많이지요. 오늘 염려할 때가 많이지요. 그런데 오늘과 내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 길 자체는 상당히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0갈래? 10,000갈래 길이 있대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나는 동쪽으로는 동쪽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큰 기쁨이 아니라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선택의 기록 가운데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잘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에 갔는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길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끝나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 자체는 미지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철저하게 맡기고, 내일도 어떻게 맡기고? 눈을 깜빡거리는 사람만 있어요. 철저하게 맡기고요. 오늘도 잘 맡길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도 많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지 못한 사람들 보니까요, 자신하더라고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가정은 끄떡없어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으니까 우리 가정은 끄떡없다는데요, 순식간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현하지를 못합니다. 폭삭 망해버리고 나니까 어떤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7장 말씀, 27장 1절 말씀 잘 읽어볼까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은혜 받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와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얼마든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 봐볼까요? 욥기 말씀, 욥기 30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아멘. 내가 바라는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복을 원했어요. 또 내가 기다린 거 있습니다. 광명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가서 저 말씀을 꼭 찾아서 한번 깊이 있게 함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바라고 모든 사람이 다 광명을 바라는데 복 대신에 화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빛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엉뚱한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기억할 것, 절대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뭐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 어렵지만,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 답답하지만, 지금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을 맡기고 내일을 맡기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요? 자녀도 맡겨야죠. 건강, 내 마음대로 된가요? 건강도 맡기시고요. 사업장,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장도 맡기시고요. 오늘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는 것처럼 주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로 열고 적어놔야 될 행사가 뭐라고요? 일이라고. 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근간이에요. 읽어보실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리하면 동그라미 딱 켜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에다가 줄을 딱 그어놓으시라고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행사 자체는 일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친목도 될 수 있고요. 집안의 애경사도 될 수 있고요. 그 일 자체도 철저하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네 가지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사, 나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나왔어요.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지켜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잘 걸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집을 세우고 내가 성을 세우고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은 여호와, 우리를 치료하신 분도 여호와, 우리를 회복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름대로 마병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승리한 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래, 2번은 뭐였어요? 행사 다녀오신 행사.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다시 1번으로 갑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말씀.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근데 그 짐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지요. 자, 여러분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맡겼을 때 짐이 없어지는 것 아니라 그 짐이 쉬워지고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이 예수님께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 자체가 질만한 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나에게는 짐이 없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지나고 나면 더 크나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라고요. 연단어 와봐라, 시련어 와봐라. 나에게 주어진 아무리 크나큰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항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라고요. 왜요?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여러 가지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동행.
그 하나님은 우리의 비바람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420장 찬양 제목이 뭐였나요? 그 누가 나의 슬픔 알며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 주밖에 몰라준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귀한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다 이 시간에 짐을 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아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밤새워서 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의 짐 자체를 가볍게 해주고 그 짐 자체를 쉽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어찌나 짐이 무겁든지 허리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어깨를 짓누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혀서 제대로 살 수가 없답니다. 이것이 짐입니다. 짐. 그것만 생각하면 먹먹해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또 여러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 않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짐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잘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죄의 짐이 제일 무겁답니다. 죄의 짐. 다른 것은 좀 대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좀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짐만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두 가지를 하라고요.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화평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그 무거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도록 하셔요.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 뒤에 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사륙이라고 했어요. 빌사륙. 그러니까 저 말씀은 한자도 틀리지 말고 잘 암송하라고요. 염려가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속에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나왔다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와 간구로? 핵심되는 말씀은 감사인 것 같아요. 물론 기도도 좋고 간구도 좋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한낮에도, 해질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애로울 때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가 찾아올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을 감사로 많이 채우라고. 감사로.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감사하시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난답니다. 은혜가 풍성해져 간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1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다시 어려운 일을 당하면 1번. 믿음이 적어진다. 2번. 주를 더욱 의지한다. 목사인 저만 그런 것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마찬가지로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중보기도자를 찾으시라고요. 중보기도자를. 그리고 4가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2번째,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3번째,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4번째,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잘 맡겨서요, 우리의 마음이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이 더욱더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맡겼으니까요. 전에는 나 혼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쩔쩔맸지만, 그래 이제는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마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의 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